창세기 23장 우리 22장의 말씀을 잠시 보십시다. 22장 20절 말씀부터 잠시 보고 2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드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첨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낳은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 보면 리브가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의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런 여인이죠. 근데 20절의 말씀 보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스가 이제 신학자들이 대충 이제 이 말씀들을 여기에 있는 우스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우스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의 성경의 위치가 욥기 시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저 뒤에 성경 뒤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욥기가 뭐 후의 사람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욥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제 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을 저부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이었던 제사장 이름이 뭐였죠?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죠.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여기 나온 우스도 우스 땅에 있었던 욥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다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봤을 때 개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지 누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많이 확대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렇게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실제 구속사적인 그런 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3장의 말씀을 가면 사라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대요.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죠? 90세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누가 90세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네. 90세, 90세에 이제 사라가 그 아들을 낳았죠. 그러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까 이삭이 몇 세가 됐죠? 37세, 37세. 이제 37세 정도가 되었을 때, 37세가 됐을 때, 사라가 37세가 됐을, 아니죠. 이삭이 37세가 됐을 때, 사라가 죽었다. 그 얘기죠. 사라가 죽었을 때, 이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었던 땅, 헤브론 땅에다가 이제 사라를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헤브론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 헷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헷 족속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타이트족. 이 헷 족속은 누구냐 그러면 가나안이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중에서 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족속들입니다. 이 헷 족속은 굉장히 철기 문화를 빨리 발달시켰던 족속이고, 이들은 나중에 힘을 굉장히 전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전쟁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역사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이집트와 아주 겨룰 만한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결국은 이집트에 이기지 못했지만 이집트는 아주 역사가 깊고 유구한 세월 동안의 문명을 발달시켜 왔던 민족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와 대결할 만큼 큰 힘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가나안 땅, 이곳에 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헷 족속에 가서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땅을 내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장사를 하게 하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흥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 헷 족속의 땅 중에서 에브론의 밭과 또 동굴을 사서 그곳에서 이제 자기의 죽은 아내를 장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좋은데 그 내용들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22장의 말씀 읽어보라 그랬는데 안 읽어온 줄로 제가 믿음이 없는 거겠죠. 어쨌든 꼭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장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사상은 그런 게 있죠. 수구지심 뭐 이런 게 있죠. 수구지심. 뭐냐 그러면 여우 맞죠? 여우가 죽을 때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 뭐 그런 얘기에서 수구지심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죠. 맞나요? 틀리나요? 네. 네. 제 말이 틀리면은 뭐 여러분들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우가 뭐 사라져가지고 목도리를 많이 만드느라고. 그게 바로 이제 수구지심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수구지심이 있어요. 동양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동양적인 사상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항상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사상들이 많이 퇴식이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제가 산골에 살았는데 산골에 꼭 보면 사람들이 죽으면 산골에 자기가 살던 지역에 와서 장사를 지내요. 예. 옛날에는 저 서울에 살아도 꼭 고향에 돌아와서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바로 동양적인 사상인데 이 이스라엘 동양적인 사상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장사를 지내야 되냐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에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거기에 장사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장려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타이트족이 있었던 헤브론 지역 이곳에다가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곳이 바로 자기가 한마디로 뼈를 묻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자기의 고향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자기의 고향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의 땅으로 알고 여기에다가 자기의 죽은 아내를 그곳에 묻고 자기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고 자기의 후손들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곳에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다가 나의 죽은 자를 심판하게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인 그가 그 땅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 말을 세번역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개역 개정판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제가 원어를 알아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원어로 쓰인 것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표현해 놓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군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히타이트족은 자기들이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세우신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비멜렉. 왕이 있었잖아요. 각 지역의 왕국들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은 아직은 왕국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당신은 우리들 중에 왕이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향해서 신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왕권을 보여줄 만큼 우리가 그런 자부심,
자부심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만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좀 권위 있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권위가 있어 하고 막 나타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막 문자를 막 날렸어요. 아침부터. 근데 기도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습이 막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해 쪽속에 봤을 때는 당신은 하나님의 군주십니다 라고 표현했듯이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에게 나는 기도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보다 보면 1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구했던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9절에 보면 8절부터 그들이 말해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일진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막벨라 굴을 요구를 하죠. 지금 이 막벨라 굴이 있는 이제 막벨라 동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지역은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의 이 지역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이 대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지금도 막 이렇게 총알 자국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가끔씩 총싸움도 일어난다고 해요. 아직도. 무장한 군인들이 그곳에 있고요. 그곳에 가보면 한쪽은 유대인들이 막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모스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막 정말 좀 가보면 기분이 좀 이상해요. 아직까지도 그들이 그런 유적지를 두고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전설의 고향이나 나온 것 같이 그렇게 하죠. 지금 그곳은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말하자면 종교와 신앙이 굉장히 결탁이 돼 있어요. 지금도요. 그곳에 가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막연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유산 같은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현재 진행 중이에요. 좀 우리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라는 말은 조금 좀 잘못된 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지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좀 느끼고 공부도 좀 하고 또 각 지역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 신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신구약을 잘 공부하고 나면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쉽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능하면
구약을 조금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예수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동굴과 그 지역을 이제 구입을 하죠. 구입을 400세겔에 구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당시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연구해 보는 사람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이 에브론의 굴과 그 지역의 땅을 사는데 400세겔을 주고 샀다는 것은 굉장히 비싸게 샀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400세겔 좀 굉장히 비싸게 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근데 왜 샀을까요? 이 에브론과 또 해쪽 소은 이것을 그냥 주려고 했습니다. 왜 샀을까요? 뭐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구간 해석을 내놓습니다만은 나중에 에브론이나 해쪽 속들이 그 지역의 소유권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서 뺏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샀다라고 하는 그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사서 그곳에다가 자기의 죽은 아내를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되었고, 이삭, 리브가, 또 나중에는 요셉도 그곳에 장사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금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장의 말씀을 좀 봅시다.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이제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 근데 복이라는 말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바라크라는 말이거든요. 축복한다는 말을 쓸 수는 있는데 이 시건방지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쓸 때에는 어떤 표현이 되냐 그러면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일 때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건방지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시건방진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말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을 때 복 주신다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말을 쓸 때에 전에 이제 감리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 책을 썼는데 다시 읽는 구약 성경인가 하여튼 그 책에서 보면 복과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축복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뭐 그렇게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우리 헷갈리게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축이라는 말은 빌다라는 뜻이에요. 빌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맞죠? 복을 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빌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비일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입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봤는데 사실 국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따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국어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말은 사람이 쓸 때에는 하나님께 쓸 때는 찬양하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도 뭐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다 이런 말로 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실 때는 복을 주십니다. 팽창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말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환도뼈,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뭐 엉덩이 밑에 손을 넣었다. 본래는 이 뜻이 어떤 거냐 그러면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뭐 생식기 밑에 손을 넣었다 이러면 이게 성경이 조금 아주 그냥 좀 천하게 보이는 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러면 허벅지 밑에 그 손을 넣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맹세가 실행되지 못한다면 자자손손 너에게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드시 그 맹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맹세를 시킵니다.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면서 고향에서 며느리를 선택해 올 것을 맹세를 합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읽어보니까 다 이해되시죠? 뭐 이거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맹세했고 보내는 대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면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당신에게뿐만 아니고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내 주인의 며느리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난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 속에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은혜라는 말이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말로 쓰였어요. 헤세드. 창세기 24장의 말씀 중심 사상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를 말로 표현하자면,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인데,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고 24장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충성스러움이 그 배경이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은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의 느낌이라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제가 너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표현 능력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이 표현 능력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이런 거예요. 지금 창세기 24장뿐만 아니고 그 앞뒤 배경들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뒤에서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하나님은 다 그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고 누구의 표현처럼 다리 몽둥이로 분질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냥 이렇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잠깐 멈칫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뒷배경이 되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자꾸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뒷배경으로 다 준비하셨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앞서가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줄 것이다.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비해 주시죠. 다 준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늙은 종, 자기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자기 종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청지기로서 해주는 이 종을 세워서 그 종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람을 못 믿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저렇게 하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까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종은 어떤 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종이었어요. 이 종도 아브라함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아브라함도 이 종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지금 헤세드, 은혜로서 그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 속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이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푸른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배경이 되고, 우리는 때로는 목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거죠,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뭐 너무 상업화돼서 그렇지만, 처음에 우문대 밑에 거기에 보면 잔디밭이 쫙 깔려 있었지. 아이들이 데리고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서 거기에서 아이들 뛰놀게 만들죠. 근데 부모는 거기에서 뭐 고기도 굽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늘 신경은 어디 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가 있지. 근데 아이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가지고 웁니다. 쫓아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싸매주고. 아이가 실패하지만, 실수하지만 뭐 괜찮아요. 하다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그 속에서 마음껏 뛰노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뛰노는 거죠. 교회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헤세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껏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뛰노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고, 서로 믿어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읽어보면, 이제 28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리브가를 자기의 집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늙은 종은 부도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서 쭉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고 뒤에 부분을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서 나오는 라반과 부두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지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했다.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은 했을지는 몰라도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왜 그랬을까요? 예? 종의 말을 듣고. 종의 말을 듣고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너무 교회에서 능력, 권세, 뭐 잘되는 역사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뒤져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증권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뭐 사이트도 있고 뭐 그 따라 하면은 뭐 돈 많이 번대. 제가 여기서 무슨 사이트라고 얘기하면 못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어디에 들어가서 보면 그 따라 하다 보면 무조건 돈 번다고 얘기, 뭐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이후의 그 시대는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뭐 돈 잘 벌고 뭐 병 고치고 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녹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느냐 하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주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굶기고 죽이고 뭐 다 뺏어가고 뭐 가난해서 뭐 손가락 빨다가 자꾸 빨다 보면 짠 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맛도 없이 그렇게 죽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주님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라고 살 길을 주시겠죠. 주십니다. 라반과 아브라함, 그 늙은 종과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반과 부두엘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또 늙은 종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라반과 부두엘이 열흘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좀 우리가 잔치도 좀 베풀고 뭐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가버리죠. 근데 이 라반과 부두엘의 요청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문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혼인관계 같은 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이 일이 그런지 아닌지를 이 사람들은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참 이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운전할 때 보면 저도 좀 급한데 이 사람도 참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급하게 이런 일들을 이뤄내는 모습, 그리고 리브가가 또 이 늙은 요정을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뭐 급하면 급한 대로 또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성문을 얻게 된다는 그 얘기들은 우리가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후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61절 말씀도 6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나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네게부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방 지역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 고유명사예요. 네게부.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 남쪽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네게부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그냥 네게부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구가 큰 대자다가 언덕구자죠.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우리 대구를 번역을 할 때에 외국 사람들이 뭐 대구라고 그냥 부르면 좋은데 예, 뭐 그레이트 힐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이 그레이트 힐 그러면은 뭐 아니면 그랜드 힐 이러면은 한국 사람들 어디지 몰라요. 대구 그러면 알아듣는데 그랜드 힐은 못 알아듣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남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네게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게부 지역은 이렇게 좀 굉장히 사막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네게부 지역에 있었다. 네게부 가지고 전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그래요. 네게부 지역. 전에 어떤 분이 그 성경을 읽다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옛날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 남방으로 뭐 간다는 그런 얘기를 읽은 거예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었나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남방으로 올라가니라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올라오는 그런 내용들 남방으로 올라가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읽어보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큐티하는 사람 큐티를 너무 강조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남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남쪽으로 가라 그러지. 남쪽이 내려오는 하나님 뜻이다 이래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참 문제가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애굽에서 남방으로 올라간 거다. 그 남방이란 네게부라는 지역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더만 나하고 그래가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말다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의학을 전공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저 혼자 그냥 웃기는데 다른 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너울. 이 뭐죠? 이게 내리는 걸 너울이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러죠? 면사포 같은 거. 얼굴을 가리는 거 뭐라 그러죠? 뭐라 하더라 그거? 휘장은 아니고 면박. 하여튼 뭐 그래 앞에 이렇게 가리는 게 있어요. 예.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게 된 거죠.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라는 말이 있죠. 사라의 장막. 이 말하자면 여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주인이 되었다. 예? 안방을 차지했다. 예. 안방을 차지했다. 여주인이 되었다. 리브가가 여주인이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경으로 막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요, 그 은혜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어요. 그 은혜 속에서. 실수하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주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지 뭐. 조금. 실수할 수도 있죠. 잔디밭에 뛰놀다가 자빠져가지고 조금 깔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약을 발라주면 되잖아요. 요즘 약 선전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발라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뛰놀면 주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놀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 느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서 그렇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힘있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08장 찬송